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평지 설교 가운데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은혜의 해를 살아갈 제자. 이렇게 그래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해를 살아갈 제자. 은혜의 해를 살아갈 제자. 네, 우리가 은혜를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처럼 회초리를 들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맴매를 하시면서 너 그거 잘못됐지? 뭐 그러면서 회초리를 드시는 모습. 아니면 두 번째 그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감싸 안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둘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저를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이 기대가 되지요? 맞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에도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잘못을 많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7장부터 31절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인데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와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대접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그 앞에 너희 원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래서 앞에 보면 다 너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듣지 마시고요. 너희 대신에 나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 그에게 선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나에게 뺨을 치는 자가 있다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고민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옆에 계신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원수 나 사랑하지 않아도 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됐나? 오히려 핍박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옆에 있는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것.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축복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6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특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반적인 윤리와 너희가 살아갈 그 은혜를 살아갈 제자들의 삶은 좀 차별성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도 또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도 너희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너희 대신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 죄인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예요. 누가복음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있는 관련된 말씀은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돼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장 35절에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말씀을 덧붙이시냐면 그들에게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더 세심하게 묵상한 말씀이 6장 35절이에요. 다른 말씀도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더 많이 묵상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바꾸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도 그 앞에 다 보니까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그 너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6장 35절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6장 35절을 바꾸었습니다. 무조건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신다. 이렇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지금 의미를 되새기면서 제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손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무조건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꾸어줘야 한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 원수가 사단 마귀를 포함할까요? 사단 마귀를 포함하지 않을까요? 원수라고 했을 때 이 원수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원수는 사람들만 또 지칭할까요?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수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무조건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안 맞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무조건 사단 마귀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원수를 내가 왜 사단 마귀까지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 아무에게도 라고 하는 단어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 제가 원수인 사단 마귀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군요. 그 사단 마귀를 왜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다 어디에 갑니까? 네, 무조갱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다가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가 험한 일들을 너에게 안겨줄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험한 길을 가게 할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악한 영들을 너에게 더 붙여줘서 네가 그 길들을 따라가게 할게. 그럼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사단 마귀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고. 그래서 사람에게 원수가 될 수 있죠. 감정이 상해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사랑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할 거예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무조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좋게 대해주면,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대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를 아주 좋게, 선대하게,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대해주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무조건 좋게 대해주며, 이게 가능할까요? 저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무조건 좋게 대해줘? 하나님, 써놓고 보니까 이거 참 힘든 말씀이네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거, 아이고, 해놓고 보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해놓고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좋게 선대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말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해서 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더 힘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냥 무조건 맡겨요. 또 100만 원 빌려갔어요.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듯이 구워주어라. 갚으면 갚는 것이고 안 갚으면 안 갚는 것이다. 그냥 너는 주어라. 말씀하세요. 이러면 큰일 났죠. 제 재산도 없는데 그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구워주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가로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대가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살아가는 그 제자는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무조건. 그리고 좋게 선대해 주어야 돼요. 왜? 무조건 해야 돼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줘야 한대요. 어떻게? 무조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죠? 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런 기준과 가치하고는 지금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삶을 살아나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심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것을 같이 이루어 갈 거야. 네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힘을 주실 거고 지혜를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함께 인도할 거야. 그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그렇군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조금은 생깁니다. 조금은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을 낳고 기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옛날에서 사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저희 큰 집에서 가서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정부처럼 큰 집에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가진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시간을 났는데 따로 살게 됐는데, 그때에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숟가락조차도 없어서 그냥 거의 입던 옷만 가지고 나가셔서 사셨어요. 근데 그거 가운데서도 자녀를 5이나 낳으셨고 그 자녀 5을 기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자녀 5을 기르시면서 첫째 애들은 이렇게 길러서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르지 않으셨더라고요. 저희 막내인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막내는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내가 보상받아야지.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재산을 모으셨는데 그 재산 모은 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다 나눠주시고 그분들은 그냥 빈손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렇게 기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있는 것까지도 다 헌신해서 다 내어 주시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그리고 그들의 헌신까지도, 그 육신이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만일에 제가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선대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구워주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될 일인데,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 이웃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내 자녀야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확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확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라고요. 왜? 내 부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잘못할 때마다 맴매들고 때리고 너 이거 잘못해서 벌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원수 취급해가지고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개를 들고 하나님 안 따를 거예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맞아들이시면서 그렇게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좋게 선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전세금이 없어요. 좀 보태해 주세요. 저희 결혼할 때도 전세금도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다 대주셨거든요. 전세금을. 근데 그때도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그냥 내어주시면서 그래 너희들 이제 이거 가지고 잘 살아 라고 하시면서 내어주셨어요.
근데도 나중에 그 돈을 선교지 나가면서 다 까먹었네요. 되돌려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또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 너 언제 내가 그때 전세금 하라고 얼마 줬는데 너 그거 갚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내 부모님처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그런 일을 당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럴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모습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살아갈 제자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엄청나게 월등한 도덕적 수준을 갖추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차별 없이 대면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며 상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처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제가 매일 저지르는 그 행동으로 나를 원수처럼 꾸짖으신다고 한다면 나는 매일매일 지옥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듯이 나를 선대하게 대해 주시면서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등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다 못했는데 이웃에게 내가 내 원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구워진 거 꼭 받아야만 하는 내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아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살아갈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자격이 없고 심지어 원수와 같은 존재처럼 행동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그 은혜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다가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제자는 율법적 도덕의 억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지설교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 나눔의 제목은요. 나는 차별 없이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며 살았는가. 이것이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래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분이 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원주민 마을하고 또 마을레시아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제가 사랑의 쌀 나눔을 했어요. 목사님들에게는 75개의 쌀을 사가지고 매달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마을에서도 매달 해가지고 거기 한 마을씩 돌아가면서 계속 사랑의 쌀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렇게 지금 쌀을 받고 계신 분이 원주민연회의 대표이세요. 사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 코로나 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분에게 전달을 해주면 저렇게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올 때마다 이 쌀을 목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주민 목사님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중직을 가지고 고무나무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팜유나무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밥은 굶지 말고 배는 부르게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나눠주는 거지요. 근데 이 일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뭐 해라, 저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힘내십시오. 먹고 좀 힘내십시오. 먹고 힘내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무언가를 바라고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져가서 정말 한 끼 식사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기쁨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순대하면서 구워줄 때 그냥 구워주게 되면서 선행을 베푸게 될 때 나에게 그 하나는 행동 하나가 하나님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야, 이거 다 주고 나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글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살아갈 제자, 이런 삶을 계속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